좋은 날입니다. 5월 23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15장 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내가 처음 사람이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통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렸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오늘 15장부터는요, 욥과 친구들의 두 번째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논쟁이 끝났죠. 친구들의 정죄가 있었고요. 그것을 거부하는 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내가 의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받을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 떳떳하다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왜 욥을 계속해서 정죄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있느냐, 의로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즉, 친구들은 원죄를 가져다가 욥을 정죄하고 있고요. 욥은요, 원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특수한 상황으로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하는 이 이유가 죄 때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공감이 안 된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항변한 것이죠. 그렇게 충돌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이 엘리바스가 시작을 하는데 회개와 또 축복의 메시지는 축소되거나 거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로만 가득하게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15장 전체가 과격하게 욥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는 욥을 말하는데요.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12장 1절에서 너희가 아는 걸 나도 안다 라고 욥이 항변했었던 그 말씀 구절. 또 13장 1절 2절에서는 나도 너희처럼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깨달았다, 내가 너희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냐 라고 했던 그 항변. 그것을 가지고 그래 너 지혜롭다. 지혜로운 네가 근데 헛된 지식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내 말이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비춰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도 너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네가 죄인인 증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흐름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서 원죄로 공격하고 있어요. 네가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욥은 뭡니까?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원죄가 없다. 나는 의롭게 태어났다. 선하게 태어났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죄인이야. 맞아. 그런데 이렇게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은 없어. 그러니 너희가 내가 무엇을 죄를 졌다면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예요. 너가 다 안다, 지혜롭다 말하는 그것이 네가 죄인인, 네가 교만한 이유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어떻게 느껴집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소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친구들은 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연약한 자의 자리에 있는 욥을 짓밟고 짓누르고 억압하면서 강요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것이 화가 났던 거예요. 바로 9절 말씀이죠.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 세 친구는요 다 욥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장자라고 봤던 이 엘리바스는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더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봐봐라, 머리가 다 하얗고 너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리고 네 아버지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네가 다 안다, 느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으니 네가 교만한 자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넌 몇 살이니? 라는 거예요. 넌 몇 살이니? 난 너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 라고 말하고 있고요. 14절에는요.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로울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원죄를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 직접 그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지식을 받았고 배운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가르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욥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4절에서는 악인들의 마음은 고통과 공포로 채워질 것이다.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면서 공포, 고통, 심판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라져가고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율법만 남아서 욥을 정죄하고 있고 욥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죄인임을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나도 죄인인 걸 맞고 죄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식사하고 밤을 새워 자녀들이 놀았는데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각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라도 지은 죄가 있으면 씻어내려고 애썼던 사람.
그 사람이 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 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무엇인가,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걸 죄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답답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라, 회개해라 라고 하니 얼마나 소통할 수 없고 고통만 받게 되고 저주와 정죄만 받는 욥의 입장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고하기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논리를 욥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욥을 설득시키려고 욥을 찾아온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친구들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니까 은혜는 사라지더라, 율법만 남고 정죄만 남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배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말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라도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들, 누구는 죄 때문에 어떤 고집 때문에 너는 망할 거야 라고 정죄하는 마음을 혹 갖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을 먼저 돌이켜서 사랑의 손길로 바꿀 수 있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하기를 원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했는데 그와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 내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율법적이게 변해가는 우리의 메마른 정서들이 나오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나를 적셔주시고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